말씀을 들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본문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을 아는 지혜.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삶 속에 후회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에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가 좀 이러한 삶을 살았더라면, 내가 좀 여기서 더 집중했다면, 내가 좀 지혜롭게 했다면 이런 순간들이 많았나요? 아니면 야 잘했다, 수고 많았다, 야 정말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할 때 기특하다. 여러분 어떠한 삶으로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았는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긍정의 표현과 또 부정의 표현이 있다면 어떤 표정으로, 어떠한 답으로, 여러분 어떠한 표현으로 한 주간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간 살았지만 또 이 한 주간을 계획해 볼 때에 저마다 후회 없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또 결과이기를 원하고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삶, 만족하는 삶, 기쁨의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섭리요, 주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예수님은 5장부터 오늘 읽었던 말씀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주시면서 너희는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구약의 말씀을 빗대어서,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그렇게 풀어가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삶이겠습니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읽었던 2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걸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좀 풀어쓴다면, 삶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지혜,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고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결국은 이 땅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그것을 알고 대비하는 것이 지혜자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삶 속에서의 그 지혜가 어떤 것인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삶 속에 스며져 있는 삶의 지혜를 발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지혜가 어떤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지혜의 삶을 발견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집을 짓는 삶. 이 땅의 삶은 집을 짓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이라고 하는 삶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합니다. 또 26절에도 말씀 볼까요?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24절과 26절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내용들이 다릅니다. 말씀해 본다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나오게 되어지죠. 어리석은 사람도 집을 짓고 지혜로운 사람도 뭘 져요? 집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 여기서 집을 지어보신 분 계십니까? 장난감 집 말고, 종이집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야 정말 힘들다,
뭐 계집도 되지만 어쨌든 집이라고 하는 그 집에 대해 짓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되고 누군가를 의탁하게 되어지고 또 큰 집을 지은다면 설계도도 만들어야 되고 사람들을 또 잘 써야 되고 중간중간 딴짓하지 않은지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집은 절대로 대충 지을 수가 없습니다. 대충 집을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그 대가가 지불되어집니다. 어느 순간 집이 붕괴가 되어지고 모든 건축들이 붕괴되어 사람들이 해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영상을 살짝 보았는데 성수대교 붕괴라고 하는 그 어떤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저도 그때 인지력이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삼풍백화점과 그 두 개 거의 동시에 일어났죠. 사람들이 대충하고 그냥 눈 가리고 아우기 때문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고 성수대교가 붕괴되었습니다. 딱 그 한 칸만 땅에 떨어져서 바다에 이렇게 강에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피해가 입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건축하고 집을 짓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깊은 관심과 더 온전한 계획과 세밀한 눈이 있어야만이 집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집을 짓는다는 것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4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똑같은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 안에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죠. 집을 짓는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라 라고 하는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24절과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자체가 고통이고 힘듦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얻고 땀을 흘려서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데 어떠한 사람은 결과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의 그 기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정말 집을 짓는 자체가 너무나 많은 노력과 너무나 많은 괴로움을 넘어지고 그것을 묵묵히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100%, 120%, 200%를 열심히 지었는데 그 결과물이 온전하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느냐면 바로 얼마나 많이 준비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감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면 이 땅의 삶은 집을 짓는 삶이 이 땅의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삶 속에 후회 없고 또 불평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삶을 살아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집을 짓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피해를 입지 아니하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삶이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들려주신 대로 얼마나 몸부림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삶 속에 어떤 것이 임하겠습니까? 어리석음이 임합니다. 후회가 임합니다. 그것의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집을 짓 때 망하지 않는 집을 지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모든 말씀을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인내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말씀과 함께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좀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요 의롭다함을 얻으리니, 여러분,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충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담고 그것에 진정한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뒷부분에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애씀과 수고에 집을 짓지만 진정한 의인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반드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가요?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중심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엄히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 율법을 듣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그 삶의 법칙들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나는 자가 진정한 의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엄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반드시 삶으로서 그 모든 증거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당당했고 예수님이 엄청난 칭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말하느냐 라고 물을 때 더러는 세례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세례요한이라 라고 이야기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정말 최고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는 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기름을 받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같은 완벽한 신앙 고백은 이전에도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을 하고 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이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 누굽니까? 예.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하죠. 사단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못된 놈이죠. 근데 그 앞에는 분명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최고의 칭찬을 하셨는데 이와 같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죽을 것과 죽을 것과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런 일을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는 최고의 고백을 했지만 그 삶 속에서의 그것에 걸맞는 실제적인 삶들이 부족했던 것이죠. 믿음과 함께 고백과 함께 행함으로써의 그 모든 것을 따르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을 행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동참하며 발걸음을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사람의 일이다.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너는 왜 하나님 앞에서 바른 판단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삶을 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너는 왜 어리석은 집을 짓고 있느냐? 네가 고백을 했는데 이것은 가장 좋은 집을 짓는 것인데 왜 집을 짓고 그렇게 아름답고 온전한 집을 짓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최고의 칭찬과 함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 속에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합니다. 수많은 말씀을 마음에 듣고 귀로 듣는 것은 진정한 의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으로 입술로 뿐만이 아니라 손과 발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절대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삶을 통해서 그 집이 온전하게 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다루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는 반드시 행함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하여 인내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온전한 애씀과 삶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은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겉은 멀쩡한데 그 안에 정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완전함과 온전함이 내구성이 탄탄하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 인내하며 결실하면서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말씀이나 아멘으로 받고 그 삶을 몸부림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고 나의 인격과 자아를 죽여가면서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이 거룩하고 온전한 집을 짓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고 또 점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좋은 사람 같고 좋은 집을 짓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부러워할 만한 집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집이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믿음 속에 살지 못하여 그와 같은 모습들이 혹 우리 안에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겉이 화려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내부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으로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결혼 이후에 집을 여러 번 아마 옮기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저도 결혼 이후에 몇 번 이렇게 사역지를 옮기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집을 옮긴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몇 번, 뭐 10번은 아니겠지만 한 대여섯 번은 이렇게 옮긴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집을 옮길 때 한 집이 너무나 이 말씀을 주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집을 장만하고 사역지를 옮겨갔고 또 옮겨갔을 때 그 집에 들어갔을 때는 저희 막내는 저희 아내 뱃속에 있었고 그때 당시에 집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부교육자인데 사립대비 1억을 이렇게 사택 지원비를 주셔서 사위만 물론 내는 거지만 좋은 집을 들었는데 그 집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새로 지었기 때문에 입주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방도 3개고 그리고 화장실도 2개고 거실도 있고 다 깔끔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집은 저에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겨울이 되니까 집이 울어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습니까? 집이 울어요. 멀쩡한데 집이 울어요. 벽에 보니까 축축해져가지고 물이 주르륵 흐르고 바닥에 이렇게 흥건하게 있는 거예요. 안방에 이렇게 장동뒤를 열어보니까 곰팡이가 쓸고 또 흥건한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지금 이렇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 8세대인가 중에 2세대밖에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장만했는데 지었는데 팔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택공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청해서 우리 집이 지금 이 모양이다라고 말하면 전화를 해서 사람들이 전단을 합니다. 위에서부터 어떤 물감을 흐려서 이거 새는지 안 돼 철저한 점검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결로공사를 했습니다. 한겨울에 저는 교회 가고 저희 아내와 저희 2 아들들과 뱃속의 아들까지 해서 추운 기 속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공사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너무 더우면 차가 있기 때문에 문을 활짝 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렇게 완벽하게 한 주간 동안 결로공사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야,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주간 여전히 울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역지가 옮기면서 그렇게 집을 옮겼는데 여러분, 겉은 너무나 화려했고 아름다웠고 살기가 너무 편한 것처럼 살았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집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곰팡이도 쓸다 보니까 아이들도 영향이 되어지고 정말 추운 날씨에도 창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물론 저는 교회 가지만 저희 아내가 임신한 상태에서 그렇게 문을 활짝 열고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처음은 너무나 좋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저기가 빨리 나가야겠다. 그래서 가끔 그 근처를 가게 되면 저기 집에는 누가 살까? 저 집에는 누가 살까? 고생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우리의 삶이 멀쩡해 보일 수 있고 정말 좋은 집이라 라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데 여러분, 집을 짓기 위하여 인내하며 또 많은 것을 고민하면서 그것을 대충 짓는다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결과물은 내가 책임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 속에 인내하면서 하나하나 잘 준비되어지면 겉뿐만 아니라 그 속에 완벽한 집을 만들 수 있듯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집,
인생을 짓는 것이, 집을 짓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이라면 후회하지 않고 정말 겉과 속이 완벽한 집을 짓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듣는 곳으로만 멈춰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 내가 인내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지혜로운 삶의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은 주요점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 창수, 바람이 있는 것이 삶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 창수, 바람이 있는 것이 삶이다. 여러분, 이 땅의 삶 속에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비와 창수, 상수라는 것은 홍수입니다. 비, 창수, 바람이 불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것이 그 집에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불의의 사람들만 임한 게 아니죠. 27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집을 짓든지 간에 비, 창수, 바람, 비, 홍수 바람이 붑니까 안 붑니까? 붑니다. 똑같이 부는데 어떤 집은 부딪히되 무너지고 어떤 집은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부딪히지 않는 것, 무너지지 않는 것이 그렇지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 땅의 삶 속에 살아가는 모든 나라,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똑같이 비, 홍수, 바람은 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야 바람 분다, 비 분다, 약간 물이 많아지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집이 떠내려고 하고 삶의 모든 근간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큰 피해와 심판에 대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차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반드시 삶 속에 그 집을 짓는 가운데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예수님은 가정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 속에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비, 바람, 홍수는 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나는 비, 홍수, 바람 이런 것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삶 속에 내 삶 속에 그와 같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유혹의 물결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이 자리에 앉았다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본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이와 같은 비, 바람 그리고 창수, 홍수가 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의 삶의 발걸음 속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물론 믿음을 가지고 안 일어난다고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내 삶 속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마다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무너지고 무너지지 않는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주춧돌을 반석 위에 세우느냐, 그냥 세상 가운데 심어두냐의 차이겠죠.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 기둥을 그 집의 가장 큰 기둥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 집을 거기에 세웠기 때문에 어떤 비바람이 불고 어떤 홍수가 나고 어떤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집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와 창수와 바람이 반드시 불었고 불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집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에 준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 좋죠. 그런데 아픔이 따르고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같이 겸하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평강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평강과 함께 고난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던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뭘 누린다고요? 뭘 누려요? 예, 평안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를 주시는 분이신가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샬롬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샬롬을 이루시고 샬롬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데 뭘 당해요? 예, 여러분 환난을 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환난을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뒤에는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데 그러면 환난이 없어야 되고 고민이 없어야 되고 유혹이 없어야 되고 아픔이 없어야 되고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환난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근데 뭘 누릴 수 있어요? 뭘 누릴 수 있습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는 환난이 없으면 좋겠다. 정말 이러면 좋겠지만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나 주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나 이것은 반드시 삶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과 세상의 차이가 뭐냐면 무너지냐 무너지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평안을 누리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환난을 당하지만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뒷부분에 뭐라고 하는 거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을 어떤 방법으로 주십니까?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에서 패배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평안을 반드시 얻게 되고 누릴 수 있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해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에 지치고 평안을 누리지만 지치고 수많은 것에 포기되어진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과 함께하면서 환난을 당하지만 내 손을 잡으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음을 통해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상집에 가게 되면 가끔 이렇게 반복적인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한 것이 무엇이냐면 계시록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상을 당한 가정들에게 흔히 많이 들려지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시면서 왜 복이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것이 죽음 마지막 때 사람 세상을 떠날 때 중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고 말하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뭘 그쳐요? 뭘 그칩니까? 수고가 그칩니다. 제가 이것을 현대어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괴로운 수고. 어떤 수고요? 괴로운 수고. 여러분, 수고는 기쁨의 수고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저께 그리고 그저께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채를 썰고 끊임없이 버무리고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야, 괴로워 죽겠다. 정말 이거 너무나 힘들다. 이런 표정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안 본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야, 이 수고를 하면서 어떤 분은 재밌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기뻐서 말하고 그 시간들을 다 보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괴로운 수고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본다면 그들의 수고를 그친다. 그 수고가 괴로운 수고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삶 속이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너무 아프다. 너무 쓰리다. 내 마음에 너무나 눈물이 나. 이러한 수고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이면 이 땅의 삶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다. 왜요? 이 땅의 괴로움의 수고가 그치기 때문에. 여러분, 괴로움의 수고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이라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림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주 안에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비바람 창수가 일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이기신 그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인생의 아픔들과 누구도 알 수 없는 괴로움,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아픔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비와 창수와 그리고 바람이,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관계적인 비,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들, 물질의 괴로움들, 아픔의 괴로움들, 건강치 못하는 괴로움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주님 좀 빨리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삶은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준비해 살아가면 그와 같은 반응이 아니라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고 한때 사람들이 많이 보았던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은 단순히 즐기는 게임이 아니라 정말 괴로운 수고를 하는 게임이지 않았습니까? 높은 곳에서 유리, 투명한 다리를 만들어 거기 하나하나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잘못 뛰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떨어지지 않고 튼튼하게 한 걸음 나갑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떴다가 어느 사람은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버티고 그 일들이 앞에 일어난 이후에 마지막에 사람들이 다 지나갑니다. 거기에 만약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 시간에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한 발을 디디면 이게 낭떠러지가 아닐까? 이 한 발을 디디면 눈물이 쏟아지는 데가 아닐까?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을 아시는 분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앞길에 막막한 우리의 인생에 정확한 길을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을 주십니다. 인생의 삶 속에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모든 것이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들 속에서 그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한다면 절대로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집을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 세상에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만이 이 세상에 집을 짓고 평안함과 저 영원한 기쁨과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온전한 집을 짓는 사람이고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부는 것이 내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예비하여 예수님께 꼭 붙어 있고 주의 말씀이 내 능력이 되어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능력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